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에서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치료로, 응답으로, 자유함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또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날마다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돌이켜볼 때들 언제나 흠이 많고 연약한 미련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사오니 주여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맛보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아버지 땅끝 사며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법이 하수같이 흐르는 놀라운 나라요,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겨울, 마지막 겨울을 잘 이겨내서 또 다가오는 봄 가운데 아버지 힘을 얻고 또 위로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계속 1년에 이르는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참으로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종식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한 치료약과 온전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 코로나로부터 이 전 인류가, 온 인류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의결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고 역사하시사 이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온전한 그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보시옵소서. 그를 놓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교한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또한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경제가 심히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나라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경제 회복 가운데 또 공평한 분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책을 위반하는 자들이 이론적이 아니라 실리적으로 그 정책들을 잘 위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실질적인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민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게 하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해외 나가 또 애쓰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8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1159쪽입니다. 에스겔서 8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니 사반의 아들 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자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에 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섯째 달 초하루.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에스겔 1장에 가서 보면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났는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30째 보니까 넷째 달 초닷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초닷새라는 것은 넷째 달 초닷새라는 말이에요. 즉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여섯째 달인 것은 1년 2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1년 2개월. 이것은 1년 2개월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또 남유다를 위해서 40일 이렇게 누워서 그리고 작게 먹으면서 작은 물과 아주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똥불로 만든 음식을 먹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어떤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직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직후, 그 기도가 끝난 직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이 예레미야 에스겔을 갖다가 지금 들어다가 어디로 가냐면 그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 중에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또 그 야사냐,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는 이름이 나와요. 보면 장로들 중에 있는데 보면은 근데 이 야사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바로 그 사반에게는 세 사람이 있어요.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이 아사냐는 좀 약간 신앙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자라 하더라도 집안의 가문이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꼭 다 신앙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사냐라는 사람을 딱 이렇게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아사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방에 막 각종의 그림이 있더라.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어떤 사회상을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상황을 이해하면 돼요. 당시에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 애굽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다는 얘기에 의해서 남유다를 도우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군대를 뺍니다. 군대를 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애굽이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애굽을 생각하면 10가지 재앙을 생각하잖아요. 10가지 재앙. 모세 때 10가지. 그 재앙에 보면 10가지 재앙에 보면 각종 뭐 피, 개구리, 파리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짐승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면 참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상들이 많은데 그 우상들을 다 그렸다는 거예요. 벽에다가. 왜 그렸어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결국에는 뭐예요?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우상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그리고 단무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 단무스는 뭐냐면, 이게 당시에 이 중근동 쪽에서 이렇게 유행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이 단부스가 와야 비가 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시타시라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의 남편이에요. 근데 저기 단부스는 겨울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땅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풍요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여인들의 어떤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고 여기서 또 하나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여기서 동쪽을 향해라는 이 말이 있어요. 16절 이하에 보면 25명 원래 24반차잖아요. 그러니까 24반차니까 이 제사장이 24번 이렇게 24번으로 돌아가면서 섬기는데 그 제사장들이 25명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느냐? 여기에 보면 위치가 참 애매해요.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이 안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에는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제사장애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성전 문과 현관과 제단 사이에, 즉 현관과 제단 사이에, 이 제단은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그 사이에서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을 등에 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뭘 보고 있다는 거야? 태양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은 지금 이들의 그 우상숭배는 더 이상 어떻게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본 거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곳. 이 질투의 우상은 뭐냐면 므낫세가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우상을 북쪽에다 놓은 이유는 뭐예요? 북쪽의 아수르나 그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라 라는 뜻에서 그 우상을 거기다 세워놨어. 성전 북쪽에다가. 참, 지금 보면은 이제 4가지 우상이 나와요. 자,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좀 5절 이하에 보면 질투의 우상. 그리고 또 보면은, 구멍을 뚫어서 그 담을 허니까, 개구멍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개구멍을 허니까 나타난 게 뭐냐면, 그 장로들이 그 70장로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당시 장로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70장로들. 그들이 모여서 곤충과 각양, 10절에 보면 각양의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사방의 벽에 그려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에요, 의미가.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갔더니 보니까 14절 이하에 보니까 북문에 이르러서 보니까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애곡하더라. 단무스를 애곡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무스를 섬기는 거에는 음란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음란함. 그러니까 이들이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무슨 짓을 하냐면 남녀 간의 그 교합을 통해서 비가 내려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인의 뜰에서. 거기다 또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절정에 가는데 뭐냐면 25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에 지고 지금 태양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이 더러운 죄악의 냄새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에다 곳곳에다 똥을 싸는 거야. 그냥 똥 냄새가 진동을 해요. 어떻게 거기에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어디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이 떠나면 그게 성전이요? 아니요,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건물일 뿐이요. 그것도 더러운 건물, 부정한 건물.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바로 그 멀리 떠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말 강가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오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온 건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고 당시 에스겔 앞에 모였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왔어요. 뭐냐면 이 12절에 보면 또 인자야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우상의 방안 어두운 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지금 에스겔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버리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모여있는 거야. 이 장로들이 와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은 내가 그 땅을 벌릴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상황이라고, 이 일이 있은 뒤로 한 5년 정도, 5년 어간 안에, 5년, 그렇죠. 5년 안에 이 유다는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잡혀오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 많이 죽고 그 아들들은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3차 포로로 오게 되면서 완전히 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슬퍼하는 것들,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고 싶으신데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있는가, 우리 자수로가. 혹시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일까 한번 이 아침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만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분명히 확인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사순절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장래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동거함을, 임마누엘함을 늘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밤낮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해 간구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고 또 이웃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깨닫지 못한 허물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 여우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에는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제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